6월 4일,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말없이 들으시며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선시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더욱 잘 준비하여 한 발짝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 상상만 해도 엔도르핀이 솟아납니다. 저는 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엔돌핀이 생성되는 기쁨의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 비우기입니다. 세상은 능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학력과 경력, 그리고 외모, 가문,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스펙이죠.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문간에 뭔가 잔뜩 쌓여 있다면, 그것이 막고 있다면 아마 들어오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가장 큰 방해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엘리사
요시야,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하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요시야는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생각으로 묵살했습니다. 결과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거부하면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기간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내 생각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자범죄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거지요.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며 이 죄는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려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지고 싶으나 만일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데 천하만국 영광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릴 때 주님은 버린 만큼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실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느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재정이 들어온다면, 가족 구성원이 만일 5명이라면 아마 동상이몽의 꿈을 꿀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야,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내가 장남이니까 이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요즘 어디 있어? 내 몫도 있거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건마다 개인의 생각과 이익을 우선시하기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이익이 우선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내 생각을 점차 멀리할 때 자범죄가 들고 내 생각을 버릴 때 주님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 앞에 쌓여 있는 내 생각의 물건들을 치울 때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거할 것입니다. 매사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들으신다면 그런 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복된 삶이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 한번 치워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용서하지 못하는 큰 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서로 어색하지요. 적당히 인사하고 야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밥 한번 먹자는 이야기를 중요시합니까? 아니요. 가볍게 여깁니다. 안 지켜도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대화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기 있습니다. 그분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예배 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용서라는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여호와김 왕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화로에 태웠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는커녕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하여 깊은 곳에 철필로 새겨 놓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내 건강에 치명적 불이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내게 상처 입힌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하여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용서하시려고 내게 은사 주시려고 만드신 신의 한 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아주 부당하고 억울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분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원통한 일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원통함과 내가 당한 원통함 중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며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용서하시던가요? 안 된다고 하시던가요? 아마 안 된다고, 용서하기에는 네 죄가 너무 크다고 거절당할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유황불이 훨훨 타오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그것에 가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용서의 문턱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을, 울분을 토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용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게 온 것이며 이제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니 떠난 것입니다.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내가 생각한 이익과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입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상처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쥐약을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나지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하지 못함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 어리석음이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려 해도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악이 떠나지 않고 있으니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니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만 부탁하고 계십니다. 교만과 용서하지 못함이 일상이 되었기에 변화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저는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 하셨습니다. 교만을 알게 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천한 저를 보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 가장 기본인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긴다면 나도 이웃도 교회도 그리고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직 생명 연장해 주시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면 지체 없이 잡으셔야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받게 하셨으니 용기 주셔서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도 여러 가지 짐이 있었으나 하나씩 내려놓으니 마음이 점점 편해집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